청년 수련의 메시지 주신 거 우리 청년들은 잘 정리하고 좀 1강 그렇지만 2강은 조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던 메시지들을 정리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잘 어려울 수 있어도 그걸 잘 좀 너무 막 세밀하게 못하더라도 그 말씀하는 큰 대지들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그 속에서 좀 하반기를 좀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야 저는 보호자의 축복, 쉬운 공간의 응답, 그 다음에 237의 빛의 찬양 있죠. 우리 렘넌트의 찬양이 이제야 좀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번엔 좀 어렵지 않나요? 저만 어렵나? 어려워서 이게 이번 렘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사님 엄청 잘 부르시는데 저는 그게 박자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찬양을 저는 크게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입에 이게 이제 익숙하게 되어지고 이제 기도가 또 중요하게 성령 역사로 거기에 대한 기도를 제목을 주셔서 이제는 이 찬양의 가사가 메시지가 돼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24시 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25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해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내게 일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로 말씀의 성취 역사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이 아직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활에서 구체적인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이번 강단에 구체적 현장으로 가져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그 해막의 축복이 거하도록 하는 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 보고 우리가 거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는 지식이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거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게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간표가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부분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해라? 거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아서 그 경계를 삼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죄고 악이고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지 이 중요한 것들을 경계를 세워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막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서 가는 게 바로 해막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생각 이것을 가감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속 말씀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말씀으로 지식 속에서 믿음이 자꾸만 회복되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뭐가 나오냐 계획이 나와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답이 나오고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다 보면 이 속에서 뭐가 나냐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치유되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언약의 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치유하시고 내게 자녀로 축복하셨구나. 이 신분 권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예보되면 기도 응답이 오는데, 이제 저는 문제 해결 응답이 오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방향이 하나씩 말씀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는 치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게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가장 그 중요한 시간표가 나타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전도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전도 이전은 뭐겠습니까? 전도 이전에는 복음으로 나를 회복시켜 나가는 시간표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회복시켜 난 이후에 나의 시간표는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전문성과 나의 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에 나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시간표입니다. 그게 크게는 평생의 계획을 찾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1년의 계획을 찾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평생의 계획을 일찍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식이 되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면 이게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중요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해라? 거해라. 우리도 은혜 받지만 우리 현장에 이 중요한 메시지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이 말씀을 기초로 생활이 갱신돼야 돼요. 생활의 모든 방향과 패턴과 그 모든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강단도 마찬가지, 모든 해막의 중심을 삶 속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말씀이 글이 아닌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로 모든 또 순종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첫 번째 성경에 중요한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어요. 그 우리 핵심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성경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의 글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 곧 이끌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구약에는 선자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약에는 우리 중요한 주님의 직접 공생을 통해서, 또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그 위에 우리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면 똑같은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그 응답이, 말씀의 능력의 응답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여정을 갔던 사람들의 그 축복의 여정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바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받았던, 에레미야가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 나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그대로 언약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인 같지만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전도자로, 청년들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가 정확하게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서라고 그랬어요. 예언서라는 걸 뭐냐면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우리 유튜브 통해 제일 많이 하는 게 랜선 보살.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무속인들이 랜선으로, 랜덤으로 어떻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사람들의 인생의 답과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끝이 다 틀려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쫓기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면서 그것 또한 그걸로 약한 영들이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게 되고, 그것을 오늘로 붙잡을 때 우리 속에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은 서미스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고, 이걸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반드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우리 현장을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걸 바로 우리 희망 중심으로 해야 될 삶 속에 가장 키가 하나님 만나주는데 말씀을 주려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모르면 팔을 입는다고 그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리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뭐랍니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겁니다. 10편, 119편, 105편에 있는 말씀 같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정시 예배를 통해나 우리 현장에서 무시 예배를 통해서 참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우리가 해막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이거를 잘 묵상해 보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감동 주십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 그렇구나. 지금은 많은 능력들과 3단체의 능력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청년들, 인재들을 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 흑암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말씀의 컨텐츠를 가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확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현장에 실현시키면 이거를 듣고 치유되고 살아내릴 청년들의 현장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 인생의 해답과 응답도 되지만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말씀을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요한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그래서 세상의 글과 세상의 말과 다르게 성경에는 그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거기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말 여론에는 굉장히 우월성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등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있었느냐? 이 말씀의 진정성과 우월성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실로도 보고 진실로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영적 사실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그렇고 맞구나. 근데 왜 지금 이 세상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흑암 문화들과 이 타락 문화들과 범죄 문화가 올 수밖에 없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 볼 때 다 개인적인 거예요. 이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각 개인화가 되고 이게 어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쾌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면 자기가 좋으면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창세 입장이구나. 그리고 이들은 다들 뭐였냐? 좀 우리 옛날에는 좀 의미 있는 삶? 우리가 일반 노래 속에도 굉장히 의식 있는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의 노래는 안 그래요. 그냥 폭력적인 노래, 그냥 비판적인 노래,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타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노래 속에 언어로 만들어서 애들이 지절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이 만들어지는 인격 형성과 이 마음의 정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아니면 반대로 파괴해요. 그냥 그들이 만드는 게 범죄고 그들이 만드는 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성공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글이 세상의 노래가 만든 건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 뭔지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구나. 필연적으로 오는 문제구나.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건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지만 내 개인의 또 우리 가정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왜 나는 왜 이런 일이 왜 길이 왜 문이 닫혀지고 이런 부분들에 중요한 고민과 염려거리와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냐면 기록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속에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이 뭐냐면 이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것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영성 속에 들어있는 나를 찾아가게 하는 거고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미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 속에 말씀 중에서
진정한 저를 치유받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일을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문성으로 업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 오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게 하나님 업으로 인도하세요. 전문성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기도할 때 지금 이제 청년 계획을 인도받아야 될 청년들도 있고 또 직장과 산업과 또 청년 미래를 인도받아야 하는데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가 있냐면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하듯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교재에다 메모놨는데 어제 RTC 방송을 듣는데 통신신학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꼭 이것을 가이드 해주고 싶다. 여기서 전도신학원 안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비용 때문에 갈등하겠지만 성령 인도로 받으라고 기도 제목을 던져줍니다. 우리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싶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영성 속에 들어있는 내 인생 여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 속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신전도신학원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RTC 뉴스 들어보시고 한번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 그게 더 빠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치유도 되고 집중도 되고 훈련도 될 수 있는 이 전도 신학원을 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훈으로. 앞서서 이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렘넌트 7명, 중요한 믿음의 우리 제자들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됐고 힘을 얻는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안위와 뭘 얻도록 위로를 얻도록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이 말씀이 저는 그냥 읽었던 글인데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딱 담아질 때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게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마음 간절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속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식도 있지만 내게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그 말씀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 하여금 인내로 이렇게 시간대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구나. 위로하시구나. 나를 세워나가는 것을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할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고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고울이 됩니다. 이게 죄가 되는지 악이 되는지 이게 시간표인지 아닌지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아닌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고울로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인생을 보게 하고 나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말씀으로 전달해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아이들의 영, 혼, 관절, 골절만큼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 딱 담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각인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 속에 딱 각인되게 들어오게 되면 중요한 그 말씀이 요셉의 인생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말씀이 되고 다윗의 그 성전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성전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동일한 축복과 증거들이 그대로 내 여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 말씀과 함께 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주일 강단 말씀,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기도점을 붙잡고 어떻게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잘 이렇게 그걸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질문해서라도 말씀을 제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션을 잡을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거를 막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해막 중심을 하라고 그러나 나는 이제 그냥 직장 생활했고 그냥 일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중년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중년 일을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뜻만 정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믿음 따라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적용하고 실으신 것을 청년들끼리 포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지게 될 때 이 청년의 메시지가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하고 메시지하고는 달라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교육의 부분이 많이 치우쳐요. 메시지는 청년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아마 그건 진리 강단에서 많이 선포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는 새생명의 생활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딱 글로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갱신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딱 강단이나 우리 성경의 말씀을 기도처 메시지를 딱 붙잡았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걸 주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배우고 확신하는 이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시되 영적으로 혼란 때에 너무나 세상이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 말씀과 배우고 확신하게 구하지 않으면 틀린 길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때 시대는 뭡니까? 영지주의 또 바리새인들 이런 모든 것들로 재림주의 이런 것들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교회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상 속에 틀린 사상 속에 넘어가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주위에 너무나 말씀을 들을 사람 많이 듣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강단에서 이거 안 듣습니다. 별로. 그냥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꾸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여정을 이끌어갈 유 목사님 메시지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정확한 뜻을 기도 제목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실현시키도록 말씀을 적용해요. 그래서 늘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보면서 이번에 랩런트 대회 때 제가 미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하반기에는 이걸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해서 하는 여정 속에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중요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저기 말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흐름이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일 강단에 중점을 두고 본부 훈련의 메시지를 두고 우리에게도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타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 전하는데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시편 1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의 말씀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게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은 어디에 든다고요?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둬서 어떻게요? 그 말씀으로 마음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자꾸 마음으로 답을 얻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셔서 말씀으로 조절해서 말씀이 딱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확신될 때까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게 깨닫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으로, 삶으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에 담아준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흘러서 그냥 관심 있게 안 드는, 그만큼 나한테 관심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듣는 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묵상의 힘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만약에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담고 있다면 내 현장이 맞도록 나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방향을 전해주고 그 말씀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그 계획과 맞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다 달라요. 주영 형제한테, 미영이 청년한테, 우리 혜미 청년한테, 오성 청년한테, 채연이 우리 지민 청년한테 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각자의 계획과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깊이 묵상하면 우리 중요한 것에 마음을 담게 되고 우리가 힘이 연약해지거나 했을 때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라? 소성케 해달라. 시편 119편 105편에는 주의 말씀으로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양육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생명생활을 좀 보면서 중요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속에서 이번에 했던 말씀이 해막 중심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핵심의 내용과 우리가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한 일을 믿음에 거하고 실제 그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된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거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